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족속 사람들을 한 방에 모으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특별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하는 이유도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지 금주 명령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소유도 갖지 않고 평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명령하면서 유목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놀랍게도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며 수대를 거쳐오면서 잘 따랐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요나답이란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의 명령을 이렇게 후손 대대로 지켜올 수 있었던 걸까?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예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아합 왕 시대에 예후와 함께 당시 바알 종교에 빠져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종교개혁가로 등장을 하는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러나 개혁을 함께 이룬 예후가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요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후를 떠나 평생 동안 유목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요나답은 절대 세속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후손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만의 전통, 이것이 유목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요나답은 레갑 족속의 전통이 되어서 후손들이 대대로 그의 명령을 지켜왔는데 그 기간이 무려 250여 년 동안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레갑 족속 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요나답의 명령을 그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 좀 원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남들 다 먹는 포도주도 못 먹게 하냐고. 왜 우리는 남들처럼 집 한 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유목생활로 떠돌이 생활만 해야 되냐고. 요나답은 이미 죽었는데 왜 우리는 그의 명령을 계속 따라야 하는 거냐고.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는데 언제까지 그 명령에 얽매여 있어야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회의감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실히 그 명령을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혹은 어떤 공동체든지 처음에 믿음이 변치 않고 일관되게 이어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를 이어서 그 믿음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의 상황에 대해 소개를 하죠. 처음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이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즉 이단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을 용납해서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대교회는 신앙의 변질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들은 처음 신앙을 잘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에 주신 메시지 끝에서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건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그 신앙 변질되지 말고 이기는 신앙이 되거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복 저런 복 주겠다 하면서 다양한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레갑 족속의 신앙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갑 족속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만 그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변함없는 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신앙, 세대가 흘러가면서도 변함없는 신앙을 잘 지켰던 이 레갑 족속을 향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반대로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진노하시는데요. 우선 16절에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조상들이 전해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왔던 레갑 족속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족속들은 그 신앙이 세월만큼이나 변질되어 버렸지만 레갑 족속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조상들이 교훈했던 그 규례를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조들이 교훈한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서 타락한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절제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의 끝에서 만들어진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선조들이 교훈한 내용을 귀하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그 내용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대화를 나눈 끝에
결국 그 교훈의 가치들을 잘 순종할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잘 전해준 결과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은 다른 족속들과 차별화된 경건과 절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884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딘 이래로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구습을 타파하고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 결과 축첩을 폐지하고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을 없앤 일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한 교훈들도 있습니다. 바로 금주, 금연, 절제 운동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유독 술과 담배에는 무척 관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술, 담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술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술을 끊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겠다 판단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금주, 금연을 다짐을 받고 그걸 결단한 분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신앙생활 할 때는 술을 먹지 못하고 담배를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하에서 금주, 금연 그리고 절제운동은 적극적으로 나라의 빛을 갚는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주, 금연, 절제운동은 과거에 나라도 살리고 신앙도 지키는 아주 귀한 전통이었던 것이죠.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어요. 그 옛날처럼 농한기에 술이나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에 빠져서 싸움이다 하고 가산을 탕진하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너무 부지런합니다.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될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술 때문에 넘어지는 민족입니다.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선조들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훈이죠.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가 되면서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늘날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선조들의 절제운동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이나 분리수거 철저히 해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교훈이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소중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경건과 절제에 대해 교훈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금주, 금연, 절제 운동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교훈하고 실천했던 조상들의 교훈은 오늘 이 시대에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천해야 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조상들의 교훈을 실천한다면 마치 레갑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먼저 위대한 신앙의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행했던 자랑스러운 전통,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잘 이어받아서 저 레갑 족속처럼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변질되지 않은 신앙의 유산을 자자손손 잘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하고 사회 문화가 달라지면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변질되고 퇴색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주셔서 경건과 절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조들이 금주, 금연, 절제 운동으로 나라도 지키고 믿음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도 그 전통 잘 이어받아서 믿음과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은 이 지구도 함께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자손손 이 믿음을 잘 후손들에게 이어받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